제가 사는 곳은 종종 주차 라인이 정확하게 그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지런히 되면 한 대가 더 주차할 수 있는데도 애매하게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주차선이 분명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수능 전과 후, 군복무 전과 후, 취업 전과 후 정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가치관과 신분 그리고 인생의 토대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라는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복음을 자기들한테 전해줬다고 분노해 있었고, 설상가상 사람들로부터 그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나 되는지조차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해를 벗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명한 변화의 경계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이전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말했고 종교적 열심으로 의롭게 되려는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비뚤어진 방향으로 열정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전의 삶과 작별을 고하는 변화의 경계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비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5살에 믿든 20살에 믿든 25살에 믿든 만나는 그 순간이 주님의 선한 계획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옥토에 우리 인생의 나무가 깊이 심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의 경계선은 곧 어떤 상황에도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출발선이 되고 맙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상처들로 우리 인생에 난잡한 흠집을 냅니다.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의 흠집, 충분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의 흠집, 정당한 요구가 부당한 권력 앞에 막혀버리는 불공정의 흠집, 분주함이 가시지 않아 지쳐만 가는 무기력의 흠집,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에 허덕이는 공허가 우리를 흠집내기 일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처로 인해 그어진 난잡한 흠집들이 한데 엉켜서 예수님을 만날 때 생겼던 선명한 변화의 경계선을 덮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어진 변화의 경계선은 살면서 생긴 상처의 흠집보다 더 진하고 더 선명합니다. 이것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경계선을 영원토록 선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상처가 깊게 패여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린 피가 상처의 골짜기를 잠기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흘린 보혈이 내가 흘린 눈물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아보십시오. 현실에 오염된 그 눈을 감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눈을 다시 떠서 세상을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예수님의 피로 그어진 선명한 생명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